예, 7월 30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 시간입니다. 예, 어느 사이 이제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체들도 건강하게 이 한여름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영상을 보는 뭐 여러 나라에서 보시는 것 같은데, 물론 뭐 인원은 별로 안 되지만, 그래도 가끔 댓글을 보게 되면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건강하시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계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이끌게 되고, 특별히 오늘 사무엘하 14장 자체도 되게 복잡한 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뭐 수다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많이 사실 있지 않지만, 오늘 이제 편하게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세밀하게 보시죠.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보내어 거기서 슬기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르되, 청컨대 너는 상제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여차여차히 말하라고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구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가로되,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대답하되, 나는 참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아들 둘이 있더니 저희가 들에서 싸우나 말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저가 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왕의 계집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 동생을 죽인 자를 내어놓으라. 우리가 그 동생 죽인 죄를 갚아 저를 죽여 사자 될 것까지 끊기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저희가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끼쳐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구하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비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가로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저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사 원수 갚는 자로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워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말씀 보셨죠? 특별히 1절의 말씀을 보면 요압은 이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죠. 다윗 옆에서 늘 세밀하게 다윗을 챙겨주고,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함께한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이 그 자기 주군의 다윗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로 알고 라고 할 때, 여기서 사실은 압살롬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어게인스트죠, 영어로요. 대적하는 그런 마음이 가진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 있고 그런 것을 알고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큰 아들을 죽인 이 압살롬에 대해 반역하는 이 압살롬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상한 것을 이 요압이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에서 이 요압과 같은 사람, 자기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참 놀라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게 되는데, 다윗에게 이 요압 장군이 늘 함께 했고 사고도 많이 쳤죠. 사고도 많이 쳤어요, 요압이요. 그러나 또한 충신의 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개척이 맞는 목회자고, 그래서 개척을 하면서 혼자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목회자들이 생기면서 참 목회자들을 내가 다스리는데 참 어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데 일을 맡기다 보니까 그분들이 일이 자꾸 바뀌는 것을 경험하면서 매우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하는 게 참 어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 부목회자를 했던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찾아와서 이야기도 나누고 선물도 주고 이런 관계를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잘했느냐라고 했을 때 잘하지 못했다. 점수가 50점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늘 아쉬움이 있었죠. 저도 존경하는 목회자가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경험했던 목회자들 중에 정말 존경한다,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내가 섬겼던 분들 중에 참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또 비인격적인 목회자들이 참 많았고, 지금은 정말 목회자들 대체적으로는 뭐 여러분 안 믿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좋은 목회자들이 대부분 많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거만하고 권위적이고 그리고 함부로 말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굉장히 원했는데, 그게 제가 위치에 대해서 보니까
정말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든 간에 요압을 만났고 요압은 수루야의 아들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눈치를 채면서 이제 한 여인을 이제 보내죠. 2절에 보면 드고아 사람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드고아 아모스 고향으로 알려져 있고 이것은 요압이 조상 때부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여인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보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낼 때에 이제 결국 어떻게 그 상복을 입은 기름을 바르지 말고 슬퍼하는 여인처럼 이제 보내게 돼서 왕을 만나게 하는 지혜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또 잘 아는 사람인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따스해서 그 굉장히 슬퍼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해서 지혜롭게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지혜가 참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냥 기도하고 막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움을 가지고 가야 되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열심히 또 행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행동한다고 해서 결과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또 성품의 변화가 되면서 다른 결과를 얻게 되고 뭐 아주 다양한 방식을 가지게 되잖아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다 무조건 나쁜 건 줄 봤더니 가정들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장면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 뭐 신천지가 밝혀지고 어떻게 보면 또 교회 안에서 이게 소그룹은 모이지 않으면서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교회의 어떤 중요성을 당연한 것이 평상시에 있었던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어떻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간적으로 지혜롭게 진행을 해야 된다. 그 사람에 맞춰서 진행을 해가는 것은 참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왕께 들어갑니다. 3절을 보면 그리고 이러저러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줬다. 그러니까 벌써 요압은 다 알고 있으면서 그 말하는 방식까지 설명을 하면서 다윗의 마음에 합한 말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요압을 만난 걸 보면 요압을 만난 이 다윗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로 어떻든 약간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위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요압이 이걸 하는 걸 보면 참 대단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제 왕은 재판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 왕도 이렇게 재판을 했잖아요. 다윗 왕도 여기서 재판을 해서 공경한 사람을 도와줘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부가 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도 왕이 자기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두 아들은 누구예요? 암논과 압살롬. 근데 서로 한 명이 죽였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자기의 어떤 마음에 대한 것들을 은유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여인의 편을 들게 되죠. 그러면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끝나게 하는데 이 끝난 거를 다시 여인이 회복시키는 다시 이제 연결시키면서 9절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이 왕에게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를 이제 빠져나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요압은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다윗에게 면죄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마감을 져요. 참 이게 이제 요압의 지혜도 있었고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한 것이 놀라운데, 다윗은 결국 누구를 제일 의지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상황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얘기하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순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 얘기를 하다가 순장님들은 마지막에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방향이 마지막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초점을 둬야 된다. 예수님을 말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냥 오늘 무슨 영화 봤냐, 무슨 텔레비전 봤냐, 뭐가 맛있냐, 이거로 끝마치면은 그거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에요. 뭐가 맛있다. 근데 거기서 보니까 거기서 음식을 뭐를 하는데, 음식이 자연식이더라.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식의 음식은 굉장히 우리 몸에 좋더라. 뭐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윗 자체가 변화가 되는,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가 다시 이걸 정리해 나가는 과정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또 세상을 살면서 요압과 같은 자기 마음을 알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도 참 좋겠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요압과 같은 사람, 내 마음을 알아서 이렇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단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고맙다고 이 더울 때에 문자라도 보내시고 또 함께 전화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요압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허락했지만 내가 요압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이 요압이 될 수 있는데 서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잘 관계를 하면서 아플 때에 서로 도와주고 마음을 잘 읽어주는 그런 지체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순모임이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순모임 속에서 이런 과정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랑이 터지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서로 간에 다윗처럼 요압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모든 모임들이 되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